그렇게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승리하셨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힘을 가지고 도전했었을 때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갈릴리 사람들은 나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언약의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 뱀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고 쌓아놓고 살았는데도 오히려 재앙의 인생을 맞이했고 아벨 대신 셋을 통하여 에노스라는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그 계보들은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300년 동안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놓치지 않고 불렀더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부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너와 네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떨어져서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 동안 했는데 그들은 굶어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그 구원의 배를 타고 그 멋진 전 세계 바다를 거닐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상태는 반드시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계시하심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영혼의 상태가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계보냐 세계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도 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모르고 예배했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은 네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영이시고 진리가 되신 그는 바로 나다 하면서 자신을 우물가의 여인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죄 권세, 사망 지옥 권세,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뭘로 따라갑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것으로 인하여 참 자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이해하고 내용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시면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작동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속에 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회복되는 비밀을 갖는 자들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을 갖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 시달리는 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 낙심과 절망하는 자들로 돌변해 있고요.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애드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은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창조주의 역사 속에 네가 개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된다니까요. 그걸 성도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가진 자는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심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쟁쟁거리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일심점심 지속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리 일어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 한 분이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얼굴이 틀어졌어요. 자연스럽게 12도 각도가 틀어졌었다니까. 그래서 한쪽 눈이 계속 떨리는 상태로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고 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알고 그 내용을 믿으면 부를 수 있어요. 300년간을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흙덩어리라는 것을 진짜 알아버리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흙덩어리라는 것, 생기가 없으면 끝이라는 것 알아버리면 그 생기를 마시려고 매일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은 건방진 자들이 있잖아요. 라멕과 같은 자들. 가인의 후예들은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최초의 문헌에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자가 되잖아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흙덩어리가 어찌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될 존재가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나의 것으로 산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나의 것으로 가지는 자는 옛사람을 늘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쟁쟁거리지 마라. 찌질하지 마라. 쫀쫀하지 마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것이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늘 무슨 일들이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일이 없어요. 나는 좀 세상 일 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세상 일이 없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개입을 하니까 무슨 일이 없어. 일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개입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며. 근데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의 일 속에 세상 일 속에 세상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사탄에게 그렇게 매일 얻어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하면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을 능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신앙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것이 맞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요. 자신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이상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노아의 계보 중에 누구 나옵니까?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 역사 속에 배입된 자들입니다. 에노스, 에녹, 노아는 딱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거 알아버리면 여러분 신앙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요. 내 몸에 심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 그 이름 부를 이유 없어요. 헌신 봉사 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 없는데 뭐 하는데 합니까? 헌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데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옵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집에서 고구마 깎아 먹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점점점 짐승화되어지는 겁니다. 짐승들은 절대 뭘 아무리 잘해줘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주었다니까요.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리스도를 담는 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녹을 들여다봅시다. 왜 아브라함도 죽고 노아도 죽고 다 죽었는데 왜 에녹만 안 죽었느냐? 나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라는 원래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에녹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쌓아놓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그 숨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호와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대가를 여러분이 안 믿으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을 계속 알렸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절대적 신앙을 가지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 목사는 이 땅에다가 무엇을 쌓아놓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겁은 주면서 이 땅에다 다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절대 가짜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을 종일종일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틈이 올 때마다 한 번만씩 밟아보세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이거 들어가는 구멍만 차단해 보세요. 한번. 목사님 어떻게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먹다가 냄새 맡다가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종일종야 해봐요.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입니다. 반드시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마귀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고 외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파수꾼의 역할이 적이 온다고 소리는 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흑암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해라. 이 정도는 말해줘야 파수꾼 아닙니까? 아니 땅끝까지 무슨 증인이 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속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보려고 하고 하나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말씀으로 다 와 있어요. 다 보여줬어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이 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었는데 살리지는 않고 시달리는 자로 주저앉아 있으니 그것처럼 무서운 불신앙이 없습니다. 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각인시키면 반드시 증거 있는 증인이 될 뿐 아니라 기도의 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가슴에 새겨놓고 5천 미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공허의 땅, 흑암으로 덮인 그 땅에 여러분의 한 줄기 빛들이 들어가니까 아프리카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이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놓고 전도 캠프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전환점을 알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 우리를 도우라는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흙덩어리로 저주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로 훈련에 쓰임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전환점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에 개입하면 여유로움을 가질 뿐 아니라 남의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사랑교회 망대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된 것입니다. 망대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적어도 연결이 되어져야 제자가 세워지지요. 막 망대 하는데 사탄의 망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망대가 돼야지.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빛을 발하라, 이런 망대가 돼야 여러분 멋있는 거지. 그래야 현장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삶이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기쁨 자체가 없다면 그건 무효요. 신앙생활이. 아니 여러분 얼굴 바라봐요. 진짜 여러분 영혼 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알잖아. 행복하고 기쁜지. 육으로는 돈이 많아도 막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왜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오늘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발 부탁합니다. 나 좀 살리세요. 여러분 지금 병 들어 있어요. 심각하게. 무슨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행복한 삶이 없어 보여요. 기쁨의 삶이 없는 것은 무효라니까. 문제에 여러분은 빠져들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 놈이 있어서 그래. 잠잘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25절 보세요. 사람이 잠잘 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원수가 와서 너의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 가운데,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는 삶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랄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해야 돼요. 왜? 당신이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뭔가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리듬을 타봐요. 당신이 너무 좋아.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게 했다라는 절대를 내 마음에 품는 거야. 하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그 증거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이 현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현장 속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제가 원수되었던 이 몸뚱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원네스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운 사람이든 원수 덩어리든 누구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살려낸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상승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되어지면 모든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막 버려질 것이 보여요. 버려질 것이 틀린 것들이 보여요. 그 틀린 것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면 모든 여러분의 가정을 다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시너지는 협력작용과 상승 효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생명이 있기를 원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에노스, 에녹, 노아 이 계통들이 잘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에노스는 300년을 했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년 하고 지쳤잖아. 부르면 부를수록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25시 응답을 갖게 되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보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가난아, 질병아, 무능아,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 아는 자는 홀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흑암의 문화를 만들고 혼돈의 문화를 만들고 공허의 문화를 만들어 갇혀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 때문에 이제 늘 눈물을 흘리며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인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날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계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를 쓰잖아요. 최초의 문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를 쓰는 이 문학이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폐역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학은 인간을 찬양하는 문학입니다. 다 인간 자랑하는 문학.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제일 멋있게 사는 거야. 이런 걸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삶을 글로 표현한 것들이 오늘날의 문학입니다.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인간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런 문학들은 다 어리석어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몸뚱아리에 병이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들여다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짓고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내 마음이 담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먹는 날에는 그냥 바로 즉각 들어가는 순간 목이 끊어질 것이다 해갖고 그때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어 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이니까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보고, 안 죽었잖아,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안에 안 죽여 하시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러잖아요. 이제 바락,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판이 없다고. 그런데 에노스나 에녹이나 노아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외치면서 그들의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귀신에 홀린 자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며 마음을 뭐예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다시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옳게 깨닫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기를 진단하면 내가 큰 범죄자로 살 뻔했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옳게 들여다보면 뱀대가리를 깨트리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가장 나쁜 죄악이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받지 않고 열심히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연구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와 교권으로 장악세웠던 사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무시무시했었다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살았더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날마다 보았다.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사람 상태가 뭔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가 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모든 게 막 다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탄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자가 되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없애버리고 가장 작은 자로 살으라고 바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흙덩어리가 무슨 큰 자냐? 흙덩어리가 무슨 강한 자냐? 연약한 자지.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 심판의 대상인데 뭘 까불고 교만하냐? 이 말이요. 지금 진짜 하나님 비밀 알면요, 여러분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까불어봐야 이 땅에다가 뭐 쌓아놔봐야 더 힘들고 지금 피곤한 사람 많아요. 내 주위에 미치겠대요. 지금 미치겠. 여러분 라멕이 왜 이런 문학을 남겼는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죽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날 죽긴 죽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이 있어요. 이걸 한국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멕은 아버지도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도 죽지 않았고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900 몇십 살이나 살았는데 나도 절대
절대 괜찮다라는 생각이 확 장악돼 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보세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도 내가 안 죽는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담의 계보는 회개의 시간표를 위해서 지정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계라는 말은 회개의 시간표를 위해서 바로 지정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표를 갖게 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표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안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안정된 자.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자가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의지하니 그는 약하나 그는 연약하나 그는 늘 죄 원죄로 인하여 태어났지만 바로 회개의 시간표를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된 자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도 에노스도 또 에녹도 노아도 이 땅에다가 성을 쌓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평안하니까.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늘 불안하니까 성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성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셋의 계통을 가진 자들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손 잘릴 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계 만들다가 여러분 손이 잘리기도 하고 기계를 만들다가 쇠고장이가 눈에 탁 들어와 가지고 뭐요? 눈깔 하나가 빠지고 이런 재앙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만든 것을 편집해서 창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모방의 창조자들이야. 그게 사실이에요. 여호와 이름만 불렀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이들은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노아가 방 짓는데 썼어 그 돈을. 걔네들은 술 먹으면 기분 좋아갖고 야 그래도 동산 저 산등산에다가 저 방주 짓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룸사롱에서 돈 뿌렸는데 그게 그냥 싹 날라와가지고 노아 집으로 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원네스 되시는 그 이름만 불러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인생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 되었고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니까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니까 완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뭐였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세계 속에 이 아담의 셋의 계보는 에녹의 계보, 노아의 계보는 창조 세계 속에 개입되어 피조물들을 복종시키는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는 일, 충만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러나 죄의 결과는 무서운 저주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라멕들은 다 저주를 발견하여 저주를 보니까 성을 쌓고 돈을 모아놓고 기계를 만들고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잘 보세요. 여기 다른 씨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씨. 우리를 믿어지는 씨로 우리가 잉태돼서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년을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하는 게 지겹다네. 그만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너는 가인 씨인갑다 그랬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가인의 씨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가는 사람은 믿음의 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는 바로 뭐냐, 연약한 이름을 셋이 그런 거예요. 얘야 에노스를 불러놓고 너는 정말 연약한 자야. 너는 지구상에 가장 약한 자야.
만물 피조물 앞에서도 두려움이 순간순간 살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네 영혼에 심어라. 그래서 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게 만든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개입하시고, 이름을 부르면 너를 부욕해 하시고,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번에 여러분 아프리카 킨샤사에 가서 제가 강의 안 했잖아요. 메시지 정말 안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계속 부르라고 그리스 목사님한테 했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얼마나 흑암이 장악됐는지 그분들이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안 해봤겠습니까? 목사들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렀는데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자꾸만 명강의를 하려다가 나중에 자기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에 생명이 없으면 그 흙은 먼지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흑암의 문화를 지금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그렇게 많은 재앙이 오느냐면 지옥을 창조해서 그래요. 그게 원자폭탄입니다.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미국 사막 지역에다가 높은 철탑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철탑 위에다가 원자폭탄을 놓고 수백 킬로미터에서 스위치를 올려서 터졌는데, 거기에 그때부터 미국 땅에 재앙이 왔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왔어요. 얼마만큼 진동이 오고 얼마만큼 파져 있느냐면, 지금까지 그 사막 지역에 그 현장이 있는데 풀 한 포기도 안 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평생 후회하고 잔인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면 죄악을 노래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 사는 겁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정말 알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생산하는 일을 여러분이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에노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부르며 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노스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형통케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언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고 구부러졌다는 것들을 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직계만이 언약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직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혈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여자 4명이 그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직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잔말을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잔머리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직계 속에 계보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시대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연약함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날마다 시인하면서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시며, 반짝 신앙은 사라지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신앙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개입하는 자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